장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고 소망을 줍니다. 제가 방금 봉독해드린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또 37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또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올해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격려고 또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예를 들면 죽은 나무에게는 모든 게 다 선이 안 됩니다. 그 무엇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더 빨리 쓰러집니다. 비가 오면 더 빨리 썩습니다. 해가 뜨면 더 잘 마릅니다. 거름이나 퇴비를 주면 더 빨리 분해가 됩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에게는 무엇이나 다 합력하여 선이 되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됩니다. 바람이 불면 뿌리를 더 든든하게 내리잖아요. 비가 오면 더 싱싱하게 자랍니다. 햇볕이 비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또 온갖 썩은 것, 음식물 찌꺼기, 독한 개분, 돈분, 전에는 인분까지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기름진 자양분이 되어 나무를 잘 자라게 하고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고 당도도 더 높이고 빛깔도 더 곱게 해서 최고의 상품이 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물론 과정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심하게 바람이 불 때는 쓰러지거나 뿌리채 뽑힐까 얼마나 조바심하며 버팁니까? 춥고 눈 올 때는 얼어 죽을까 봐 또 얼마나 발을 굴리며 노심초사합니까? 햇볕이 뜨거울 때는 늘어지고 독한 약을 칠 때는 여간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게 궁극적으로는 다 내게 이롭고 덕이 되고 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올해도 우리가 스스로 현실에 대해, 세상에 대해 패배를 선언하거나 투항하지 않는 한 반드시 선을 이룩하고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째서 성경이 우리의 승리를 이렇게 장담하고 확신하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수준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절대량에 절대 못 미칩니다.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태부족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빌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고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게 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늘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하고,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며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움과 연민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기도보다 더 정확하고 더 주요한 기도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도 가장 완벽하게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령의 기도보다 우리에게 더 복되고 더 적절하고 더 이상적인 기도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는 말씀이나,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횡설수설 엉뚱한 걸 자꾸만 구하니까, 또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늘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도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도 완벽하게 헤아리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위해 맞춤형으로 가장 완전하고도 완벽한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지 않고 패하지 않고 이만큼이라도 살아오고, 또 올해도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다 이 성령의 기도 덕분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날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기고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궁극적인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고 올해도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상천하에 하나님보다 더 센 분은, 센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시고 더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31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우리를 넘보거나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보초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디가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뜻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32절 다시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대신 양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정작 당신은 실제 우리에게 독생자를 바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의 목에 칼을 대지 말라 그러셨지만 정작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셔서 목을 따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 골고다의 제단에 뿌리셨습니다. 그런 분이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전 인류와 이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십니다. 그분까지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무엇이든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필요한 승리하는 데 필수인 실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직장, 사업, 건강, 학업, 자녀들의 진로, 결혼,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가 어찌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얼마나 리얼합니까? 얼마나 생생한 말씀입니까? 자, 이렇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거기에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 축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저주와 심판과 죽음만이 있을 뿐 절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거나 넉넉히 이기는 승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택하셨다고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불가항력적인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한 것도 아닌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정의로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 사람이 아닌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눈물 콧물 펑펑 쏟으며 회개해서 혹은 주일 성수를 해서 11조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건 절대 오해입니다.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용납하고 믿고 기도해서 혹은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못 믿는 예수를 믿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신 거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는 남이 안 믿는 예수를 믿어서, 남이 안 하는 주일 성수를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러면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본의 아니게 나온 거지, 순수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발로 순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믿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헌금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다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강제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불려 나온 것이고 최대한 버티다가 겨우 끌려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도 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심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행위고, 의롭다고 하심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행위라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심 무슨 뜻이죠?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걸 칭의라고 하잖아요. 의롭지 않음에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걸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의인으로 의롭다고 간주해 준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영원한 멸망이고 심판인데, 나를 죄인이라고 규정하시지 않고, 단죄하고 정죄하시지 않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죄를 밥 먹듯 짓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나 저 악하게 사는 강도나 도적이나 조폭들이나 다름없이 살고 있는데, 나를 정죄하기는커녕 의롭다고 규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간주해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고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취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단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후의 심판자이신 절대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죄인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공허한 빈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기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34절 이하를 보십시오. 34절 이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38절 이하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 권세자라는 말은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천상천하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나 세력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제압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반드시 이기고 모든 것은 운명적으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가 다 우리를 위하고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칭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도록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미심쩍어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위하시고 지키시고 편들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올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고 또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